할렐루야. 온이스교회 샤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토라포션을 전개하기 전에 제가 성경을 보는 관점을 한번 같이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의 전반적인 흐름은 보이는 육신의 몸에서 보이지 않는 영의 예법을 이렇게 가는 여정이거든요. 즉 겉에 보이는 육을 통하여서 속에 있는 영적인 몸을 이렇게 체크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결과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를 거듭나는 이런 영의 과정인데요. 솔로몬이 이것을 지금부터 3,000년 전에 미리 깨달았네요. 전도서 3장 19절에 인생이 즉 사람이 당한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래서 우리 사람이나 짐승과 똑같은 흐름으로 창조되었다는 얘기죠. 그들이 즉 짐승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그러면서 일반적인 겉사람 겉모습인데 그러나 이제 속에 있는 영적인 몸을 다룰 때 또 다르죠. 둘 다 짐승이나 우리나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는 얘기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그러면서 참 선문답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들에게 전해주셨는데요.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제 깨달아지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자, 이와 같이 이 매미가 이렇게 땅속에서 6년 있다가 이렇게 우화되는 이런 장면을 이렇게 좀 캡처를 했는데요. 자, 겉에 있는 이 매미의 모습은 군뱅이 같은 모습이죠. 군뱅이, 일반 유충 같은. 그래서 날지를 못하는데 6년 있다 나무에 올라와가지고 7년째 되는 그 해에 이렇게 나는 모습으로 이렇게 변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보통 나비도 이제 이런 형태로 날아가죠. 그래서 이걸 저는 육신의 예법, 보이는 육신의 예법이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속이 감추어졌다가 이렇게 밖으로 나오는 요 부분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한번 비유를 해봤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나 그다음에 베드로 사도 전부 다 이런 관점에서 숨은 속사람이 겉으로 벗어나서,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이렇게 벗어나는 요 모습이 마치 부활과 그다음에 변화되어 휴거되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데요. 자, 이런 현상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간들도 동일하다,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한번 연결해 봤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창조 경륜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공개적으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도 똑같이 이렇게 매미가 이렇게 우화되는 것처럼 이렇게 변한다, 이걸 가르쳐 주셨거든요. 누가복음 9장 22절에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요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제자들이 이렇게 지금 말씀을 전하니까 제자들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무슨 말인지 몰라요. 자,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나 누구든지 제 목숨을, 여기서 제 목숨이라는 이제 제가 깨닫기는 육의 생명, 겉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영의 생명을 잃는다는 얘기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 육의 생명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리고 영의 생명을 얻으리라, 이런 얘기거든요. 입실제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는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를 볼 자도 있느니라, 이렇게 가르치실 때 이 제자들이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데 우리 창조주신 이분께서는 그들이 이 매미의 이런 과정들이 우리 인간들도 이렇게 죽었다가 장사되고 부활하는 이런 과정을 통하여 동일한 과정을 겪는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거든요. 이후로 우리 주님께서 실현을 하셨죠. 이렇게 실제적으로 사람이 살다가 죽는 것을 정한 것이, 그 다음에는 부활체로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즉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인생들의 영의 몸은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이제 이 얘기를 우리들에게 증명해 주셨어요. 자, 고린도서 15장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래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이 다 변화되리니. 이렇게 변화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변화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었다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이런 과정을 겪는데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러면서 육의 몸, 영의 몸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들이 무덤 안에서 이렇게 마치 매미가 우화되듯이 퍼펙트한 영적 그 존재로 이렇게 부활하는 이런 그림들, 호련히 변화되는 이런 그림들. 즉 육신에 썩을 것으로 이 땅에 심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썩지 않은 영생의 몸으로 이제 거두신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수학, 농사를 지시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 하나님은 농부야 나는 가지니 나는 포도나무니 너희들은 가지니 이런 식으로 하면서 눈에는 현재는 안 보이지만 장차 나타날 영광의 몸, 변화된 몸, 하나님과 똑같은 그러한 성품을 이렇게 존재를 가진 DNA를 가진 그런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육신의 몸으로 있지만은 장차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올라가는데 이거를 이제 맨 마지막에 휴거라 그럽니다. 휴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휴거를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휴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휴거를 당할 날이 이제 곧 다가오는데 그때 영생의 휴거냐 영벌의 부활이냐 이제 이게 우리 앞에 놓여 있겠죠. 그래서 육신을 살아있는 동안에 그게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난 그러한 그 영적 정보가 있는데 계속해서 집중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1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한 번 죽는답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다. 이미 우리 육신의 몸은 아담 때 범죄하면서 너는 흙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이미 심판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속 사람이 이제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죠.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란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다. 이게 재림이거든요. 재림인데 어떤 사람들을 어떤 열매를 거두시냐면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 죄가 없는 사람, 퍼펙트한 사람, 그런 사람을 데려가신다는 그런 얘기들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학적 어떤 이런 변개 상황 속에서 구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오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예수를 믿고 적당히 살면은 이미 구원은 이미 받았고 휴거는 받아놓은 밥상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성경은 육신의 몸에 있는 동안에 속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죄 없는 깨끗한 이런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속 사람이 육신의 죽음을 맞는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 깨끗한 이 영의 몸들을 나중에 수확을 거두는데 아담 이후로 우리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까지 계속적으로 구원 얻을 백성들을 체크하신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영적 열매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함께 공중 혼인잔치에 참석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토라 퍼션 5784 18번째네 벌써요. 미시파팀 그래요. 판결구례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에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 즉 미시파팀이 이러하니라. 내가 종을 삼은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내지 않고 나아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그래요. 요즘 이게 좀 바뀌어졌네요. 자, 이런 부분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 이해를 시켜드리는 게 이 구속사의 모형과 사건들 속에 구약은 그래요. 아까 구약은 눈에 보이는 육신의 예법, 우리 눈에 보이거든요. 매미가 이렇게 겉에 보이는 것처럼. 자, 그리고 69일 이후에 구속사를 비추는 영적 꼴이다 그래가지고 이 신약은 보이지 않는 영의 몸의 예법이다. 그래서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져서 장차 영적 존재, 즉 부활체로 바뀌어지는 이런 과정을 미리 볼 수 있는 그런 영의 예법이거든요. 근데 그 경계선이 69일에와 70일에 사이에서 있는데 69일에와 70일에는 이
이 겉으로 볼 때는 7년이지만은 그러나 이 안에 기독교 2000년의 이방인의 시대가 숨어있는 아주 신비스러운 그런 타임라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심 주제는 하나님께서 신의 산까지 이렇게 백성들을 인도하시면서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이죠. 오순절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데 이 미시파팀 이걸 가지고 언약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은 후에 모세가 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뿌리면서 언약을 체결하는 이런 장면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얼마 안 돼서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언약이 파기가 됩니다, 여러분. 언약이 파기되는데, 자, 이런 부분들 속에서 한번 지켜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24장 4절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 자기가 들은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자손의 지파들의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제단에 뿌렸네요. 언약서를 가져다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해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래, 언약의 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그래요. 자, 이런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옛 언약, 구약을 읽을 때는 그냥 무심코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이 절차 속에 아주 묘한 그러한 그 흐름이 있는데요. 자, 보시다시피 옛 언약의 패턴대로 이제 새 언약을 맺으러 오신 우리 주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 지시하셨던 언약의 절차와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대로 따라가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그 언약이 이 우상을 섬기는 이런 과정 속에서 파악이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새 언약을 맺은 이 저와 여러분들도 어느덧 이 언약을 파기하는 그러한 과정을 겪는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 언약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으로 끌려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영적인 멸망을 당하는 그런 과정을 겪는데요. 자, 마태복음 26장 26절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시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모세가 언약의 피를 뿌리는 이런 과정들을 우리 주님께서 똑같이 겪으셨거든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 보이면서 새 언약을 주관하시지만 이전에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거든요. 근데 이 언약이 파기가 되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 대가를 이렇게 당신의 몸으로 지불해 주시고 그리고 새 언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자, 우리 히브리서 10장 28절에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을 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다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광야 생활 40년 여정 속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 그런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 믿음의 1세대들 중에서 불순종한 세대들 가운데서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는 이런 큰 그림 속에서 구원 얻기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 우리의 모든 생명을 바쳐야 하는 것이다. 이런 뉘앙스가 강력하게 오죠.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그래, 처벌을 받았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래요. 육신적인 처벌은 게임도 안 될 정도로 이 영적 처벌 영원히 영벌에 처단 영벌 이 지옥불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육신의 삶을 살고 신앙의 여정을 가는 이 와중에서 하나님의 말씀 이 새 언약의
이 엄중함 이것에 대한 것을 깊이 깨달으면서 궁극적으로 우리 영적인 그 부활의 그 타임을 그대로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의 절차와 중요성이 있습니다. 이 언약에 대한 원조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신 거죠. 이렇게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 하면서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이 아담의 언약이요.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그래요. 모든 걸 다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 그래요.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어기면 하나님의 생명에 떨어져 죽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단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만 먹지 말고 나머지는 다 네 소유다 하면서 아담과 언약을 체결했는데 저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하와가 먼저 따먹고 아담도 주는 걸 먹으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파악이 됩니다. 이게 에덴 동산에서 이제 원조죠. 언약의 원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후로 아브라함과의 언약, 그 다음에 그 후로 한 500년 후에 모세와의 언약, 그리고 또 15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이 있는데, 새 언약이 있는데, 이 새 언약의 패턴이 똑같습니다. 똑같은 게, 자,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을 보여주셔서 이 땅을 너한테 주마. 그리고 자손도 75세 때 아들도 아무런 자손도 없을 그때 자손도 주마. 그 다음에 이방인을 복되게 하리라. 이렇게 언약을 주십니다. 이게 이제 제한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하는 그런 과정에서 어떤 절차가 있는데 먼저 제한, 즉 프로포즈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당사자가 수락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제안을 바로 수락을 합니다. 그래서 갈대 우르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인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약 10년 후쯤에 아브라함과 헷불 언약을 맺는데 그 헷불 언약을 맺는 그런 과정이 바로 피의 비준입니다. 피의 비준. 그리고 창세기 18장 1절부터 8절까지 세 천사가 아브라함의 가정에 방문을 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먹고 마심이 이루어지는 이런 절차였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라를 축복하실 때 내년 이맘때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실질적인 축복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한과 먹고 마심의 기간이 약 24년 정도가 흘렀어요. 24년에 걸쳐서 제한하고 수락하고 피비준 먹고 마시며 이런 절차를 겪었는데 그 후로 오늘 본문의 주제인 이 신의 산에서 미시파팀을 통하여서 언약을 맺을 때도 똑같은 절차를 갖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제안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6절까지 모세를 불러다가 내용을 쭉 얘기하고 이렇게 내가 이 출애굽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그런 의향이 있는데 가서 백성들에게 물어봐라. 그래가지고 모세가 와서 그대로 전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하고 수락을 하죠.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의 이 내용을 쭉 반포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면서 백성들과 함께 피의 비준으로 이렇게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끝나면서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먹고 마심에 대한 이런 절차로 마무리가 되죠. 근데 또 다시 또 이 언약이 또 깨집니다, 여러분. 물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도 깨지죠. 예를 들어서 이스마엘을 얻으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한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깨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면서 할례의 처벌을 주시죠. 할례는 피 흘림이거든요. 죄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는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피 흘림인데 이제 실제적으로 마지막 새 언약,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던 그 새 언약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새 언약을 맺는 이런 과정들을 동일하게 이제 절차를 거치는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메시아의 새 언약에 대한 제안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안합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그래서 신의 산에서 맺었던 이 내용을 쭉 여기서 재확인하면서
옛사람에게 들은 바 너희들이 간음하지 말라 너희가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살인하지 말라 너희가 들었거니와 형제에게 나가라 욕하는 자도 이미 살인했다. 이런 식으로 십계명 자체를 영적인 법으로 승화시킵니다. 이거를 완전하게 했다. fulfill meaning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안에서까지도 이걸 지켜내야 하는 이런 엄청난 법을 우리들에게 지금 전하시면서 제안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수락을 했어요.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12제자가 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제자들을 대표를 삼아서 피에 비준한 것이 유월절 세대로 만찬이거든요. 그래서 먹고 마심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만찬은 아직 포도주가 한 잔 남아있는 미완성의 그러한 그 먹고 마심입니다. 이게 만약 마무리가 됐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아직 미완성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이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나서 히브리서 8장 6절에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고 있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 새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리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예레미야 31장 32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그런 과정에서 에레미야를 통하여 새 언약을 말씀하신 거죠. 또 9절에 또 주께서 이르시되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않도다 그래요. 그들은 즉 출애굽 백성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그래요. 여러분들 이 말씀 두렵지 않으세요? 이 모세를 통하여서 언약을 맺은 이 출애굽 백성들이 이 모세와 맺은 이 언약 안에 들어있지 머물러 있지 않아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선언하셔요, 여러분. 그래서 광야 40년 여정에서 전부 다 약 300만 명에 되는 출애굽 1세대가 다 메뚜기처럼 죽어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와 똑같이 현재 지금 새 언약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은 버림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얘기거든요. 여러분들 이 메시지 들으시는 분들은 옷깃을 다시 한번 여미시면서 이 출애굽을 할 때에 이 법 안에 있지 않은 출애굽 백성들이 멸망당한 것처럼 새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은 멸망을 당하는데 그게 영벌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새 언약이 무엇인지 한번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렇게 1948년도에 이렇게 독립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의 육신적인 후손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이 법을 어떻게 적용을 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자, 창세기 15장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러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가나안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레트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그러면서 4,000년 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현재 이스라엘이 4,000년 전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근거로 지금 그거를 다시 회복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피면서 지금 막 전쟁을 벌이고 있죠. 자, 모세에게 이 법이 전달됐습니다. 그대로. 자, 이 법이 뭐냐면 출애굽기 21장 23절에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황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 모세를 통해 주신 법입니다. 이게. 근데 육신의 예법이죠. 자,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산상순에서 새 언약으로 선포를 하시는데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자, 마태복음 5장 3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약한 자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리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의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면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러면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분이 바로 이분이시거든요. 이분. 근데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원래 육신의 예법과 영의 예법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 영의 예법은 최종적 완전한 사랑을 드러내는 거고 육신의 예법은 그냥 동태보상법으로 이렇게 생명을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렇게 했을 때 죄를 짓지 말라는 경고의 의미로 이렇게 남의 생명을 이렇게 취하는 자는 생명으로 갚고 눈은 눈으로 갚고 이는 이로 갚은 이런 식으로 결과적으로 죄를 짓지 말라 남에게 해코지 하지 말라 이런 의미인데 이거를 많이 오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그대로 모세 율법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마스의 전쟁이 벌어지는 거 이런 거 보이시죠?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 지금 힘을 많이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래 가지고 너희들 하마스 우리 백성들 공격했지? 그러면서 너희들이 10개로 우리를 공격했으니 우리는 1000개로 갚아줄 거야. 이런 식으로 막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면서 이들이 지금 아브라함이 육신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과 언약한 그런 약속의 땅을 지금 회복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온 세계를 혼란 가운데 빠뜨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새 언약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메시아로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현재 지금 우리 이방인 교회에 아주 여러 혼란스러운 그런 신학적 그런 상황을 많이 제공을 합니다. 육신적 이스라엘이 겪는 이런 여러 일들을 교회가 도와야 된다. 제3성전을 세우는데 우리가 도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신학적 그런 연관을 가지면서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부정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거 기뻐하시지 않죠. 마태복음 5장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그러면서 완전한 영의 예법, 사랑의 예법으로 완전하게 지금 변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저들에게 남은 게 이제 3년 반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제 제3성전을 쓰고 동물 제사 드리는 것을 이렇게 막는 그때부터 3년 반 남는 건데 저희들이 지금 유프라테스 강과 그다음에 애굽의 나일 강을 회복하겠다고 막 난리입니다, 여러분. 근데 절대 그건 아니고요. 이미 땅에 대한 약속은 다 성취가 됐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서 21장 우리 43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을 때 그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면서 아브람,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신 온 땅을 다 주셨다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보면 역대하 9장 26절에 보면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의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이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땅과 그들 거기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솔로몬 왕이 다 지배했던 이런 역사적인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예법인 땅에 대한 약속은 전부 다 성취되었는데 이때 아브라함이 받았던 땅의 개념을 한번 우리가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8절이야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까지 약속의 땅의 거류와의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뇨.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잖아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면서 궁극적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믿음의 조상들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영적인 메시지,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서 하늘에 있는 땅, 즉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손들인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유브라데 강과 이 애굽의 나일강 이 부분을 회복한다 그러면서 온통 전쟁으로 마지막 때 전 세계를 소용돌이로 끌고 가는 이런 모습들이 앞으로 더 세질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에 있는 그 땅을 소망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의 그 소망을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3장 17절 이하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래요. 이 대상이 누구냐 하면은 당시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자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운데서 또 바리새인들이고요. 또 그 가운데서 또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렇게 하늘에 있는 부분이 안 열려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브라함과의 약속만을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 현실에 보이는 유대 왕국 이것만 바라보고 있거든요. 마지막 때 유대 왕국이 이 땅에 설치된다는, 세팅된다는 이런 분들의 가르침을 받는 분들이 바울 사도가 경고하처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래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현재 우리 육신의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와 같이 아브라함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영적인 세계가 열려서 하늘에 있는 소망을 바라봤고 그리고 또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사도시대 그 이후로도 하늘 문이 활짝 열려서 하늘의 소망을 두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망을 하늘에 둬야 되는데 지금 마지막 때 전 세계를 혼란케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그 부활과 함께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서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그런 신학이 아주 편만해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미혹이 유대 땅에서 더군다나 예루살렘 거기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이런 신학에 빠져들면은 땅의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의 여정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경고한 것처럼 땅의 일을 생각하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이런 엄청난 미스테이크를 범하는 그래서 이 종말론을 아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음으로 오늘 미시파팀 언약의 내용 여호와의 도의 흐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 시내산에 주어진 이 미시파팀 이게 어디가 원조인가 한번 볼까요? 창세기 18장 18절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소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그래요.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하는 이루려 함이라.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약속의 땅과 자손의 축복과 이런 것들을 그냥 무상으로 준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의 삶을 행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거룩함과 하늘나라를 비추는 그런 모습을 다듬은 후에야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행하시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이 헷불 언약, 여기에서 피의 비준을 이어가는 그런 과정이었죠. 그리고 이제 이 여호와의 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대로 이렇게 흘러간다는 걸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언약이 파기돼서 결과적으로 모세 언약 이후로 한 800년 후쯤에 남북 이스라엘이 전부 멸망해서 열방으로 쫓겨나죠. 이때 에레미야 31장 32절 33절 이때에서 새 언약에 대한 이 부분을 예언하고 다 쫓아냅니다, 여러분. 쫓아내서. 근데 이 예언을 증폭해서 받은 그 인물이 있는데요. 우리 신명기 5장 1절 볼까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미시팟 등과 법들을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곧 우리와 세운 것이다. 그러면서 이 언약을 맺은 40년 후에 광야 여정이 끝나고 모압 땅에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 즉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한 말인데, 죽은 사람들과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오늘 우리들, 마찬가지로 이 세월이 흘러서 한 3,500년이 흐른 현재 우리들과도 맺은 언약이다. 현재 주님 재림시에 살고 있는 우리들과도 맺은 언약이다. 이렇게 이 의미를 증폭시키는 거죠. 자, 이 새 언약에 대한 증폭, 이 부분이 이제 오늘 중요한데, 주전 530년경에 새 언약을 실현하실 메시아의 예언을 이 다니엘이 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4절 27절까지 아주 증폭적인 메시아에 대한 사역을 집중적으로 예언을 받았는데요. 이 부분을 잘못 해석함으로 오늘날 아주 엄청난 그런 그 종말론의 혼란을 초래하게 됩니다. 자, 다니엘에게 나타난 이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서 9장 26절에 예순두 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요 69일이거든요. 69일의 이전까지 메시아가 등장하는 모습을 나타내고요. 69일 이후에 기름 부은 자가 끊어져 없을 것이며,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장차 다니엘이 봤을 때는 단순한 7년으로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한일에 그래요. 여기 횟수는 7년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런데 이 언약을 굳게 맺는 자가 누구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언약을 맺는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러면서 다니엘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마치 계시록처럼 이렇게 펼쳐졌는데요. 자, 그 언약을 그대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약속의 아들을 보내서 한 것처럼 정확한 때, 즉 69일의 이전에 육신의 몸으로 30세까지 이렇게 사시다가 69일에서부터 바로 카이로스 시간, 요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시면서 요 새 언약을 성취하신,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7절에 새 언약을 맺으신 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직시하지 못하면 엄청난 신학적 혼란이 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동일하게 이제 그 새 언약이 파기되는 이런 과정들을 겪는데, 그 가운데서 렘넌트들이 이 새 언약을 굳게 붙잡고 마귀와 투쟁하는 그 역사가 기독교 2000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자,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600년 전에 다니엘에게 주어진 예언을 그대로 증폭시키면서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일 동안 언약을 굳게 맺는다는 이 메시지를 그대로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면서 6월절 세대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는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오, 이렇게 돌판에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래, 육의 마음판, 즉 영의 몸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러니까 이 십계명의 이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마음판으로 기록하는 이런 엄청난 변화를 느끼는 거예요. 돌판에 기록됐던 케투바 미시파팀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 속사람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속사람이 살아나면서 성령님께서 이 십계명의 내용을 우리 마음판에 기록하셨다는 얘기예요. 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새 언약은 어떤 거냐면 모세와 맺은 이 육신의 예법 그대로 형태는 똑같은데 이 하나님의 케투바 십계명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판에 기록했다.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새 언약에 대한 의미를 정말로 귀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히브리서 8장 9절에 또 주께서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않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노라. 그래요. 그래서 광야 백성들이 언약 안에 머물지 않아서 멸망당한 것처럼 이제는 새 언약을 파기하면 멸망당한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이 십계명의 두 돌판의 내용이 그대로 1점도 변하지 않고 이 안에 기록된 사실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음 안에서 산상수훈에서 선포하신 십계명의 내용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거룩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이 어마어마한 신학적 내용이 이 안에 숨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에게 감추어진 마지막 한일의 이방인 시대의 비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잠언서 25장 2절에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안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감춰놓으신 비밀이 있다는 건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왕 같은 제사장들이 그걸 깨닫는다는 거. 이게 이제 엄청난 영적 비밀이라는 얘기거든요. 이거를 솔로몬이 먼저 알았어요. 그래서 다른 부분에서 이제 이 7일에 그다음에 60일에 70일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많이 했기 때문에 과정은 생략하고요. 7일 동안은 이 성전이 건축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62일 동안에 이 성전을 중심으로 성읍이 회복되는 그래서 이 69일에까지는 메시아가 이렇게 등장하기 직전의 모습이거든요. 30세쯤 됐을 때. 자, 30세쯤 됐을 때 드디어 때가 참에 침례를 받으면서 3년 반 동안에 그들은 새 언약을 맺기 위한 준비 과정을 거치죠. 그래서 제한, 수락, 피해 비준, 그 다음에 먹고 마심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흘리는 바 나의 피고 언약의 피니라 그러면서 다니엘을 통하여 주어진 이 메시지를 증폭시키면서 이렇게 새 언약을 이렇게 준비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성찬식을 맞이하시는 장면이죠. 바로 그 이튿날 그리고 한일의 중간에 3년 반의 사역을 마치시는 그쯤에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의 역할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실제적으로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여러분. 그래서 메시아의 전 3년 반이 끝났는데요. 자,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있으시면서 사람이 살다 죽는 것은 정한 것이 그 다음에는 부활을 하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승천하기 직전에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면서 요한사도를 통하여 주어진 이 7교회 시대를 맞게 하십니다. 사도들이 나가서 초대교회 때 한 100여 년 동안 사도들이 열심히 이 복음 증거를 하면서 에서, 버두, 사빌라 당시에 7교회가 이렇게 세팅되죠. 7교회를 통하여 이제는 영의 몸을 순종하는 그런 영적 교회, 이게 이제 교회 아닙니까? 광야 교회는 눈으로 보이는 그런 모습의 교회였고요. 이 이방인의 충만한 시대의 7교회는 눈으로 안 보이는 속 사람을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교회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교회가 이렇게 교회당에 모여있는 그들이 다 교회가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를 가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법, 십계명의 법 안에 순종하는 그 백성들이 바로 영원한
그 나라를 형성하는 교회거든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기름 부은 듯한 그러한 성령 충만을 주시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백성들과 함께 세상 끝날까지 그래. 마지막 70일에까지 그러면서 이제 초대교회 이후로 현재 2000년의 기독교의 흐름이 이렇게 흘렀는데 이때까지 계속 하신 겁니다. 계속 하시고 마지막 걸림돌인 적그리스도의 3년 반에 이 엄청난 환란의 시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환란을 마지막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결승 테이프를 끌 그런 일꾼들을 지금 준비하고 계셔요, 여러분. 로마서 11장 25절에 형제들은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으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러면서 기독교 2000년 동안의 역사가 흐른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 유리방황하면서 많은 고난을 겪는데 그들이 이제 회복해서 1948년 나라를 세우고 한 75년, 6년 정도가 흘러갔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때를 향하여서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내가 다시 오리라. 그래요. 수확하러 오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이 바울 사도는 요때 이 종말에 등장할 적그리스도 멸망의 아들을 봅니다. 데살로니가 2장 3절.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 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바울 사도가 이 장차 나타날 이 적그리스도를 보고 있어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그러면서 무너진 성전이 다시 세워져서 거기에서 등장하는 적그리스도를 봅니다. 5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그래.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때가 참해 그랬잖아요. 카이로스 시간이 참해 그래요. 적그리스도도 자신의 때가 차야 나타납니다.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막는 것이 있는 것을 하나님 막는 분이라 성령께서 막고 있거든요. 성령. 너 이놈 내 때에 등장할 때까지 너는 그냥 꼼짝 말고 있어. 그래서 묶어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계시록 20장 여기에서는 무적행위에 묶어놨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7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해서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2번 강조합니다. 그 중에 옮겨질 때까지 하래. 그때에 즉 이 적그리스도의 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을 패하시라 그러면서 3년 반의 시간을 주고 난 다음에 끝날 때쯤 돼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강림하여서 그를 완전히 멸망시키심으로 말미암아 머리가 상하는 그 사건을 성취하실. 자, 그래서 맨 마지막 멸망할 원수는 사망이니라. 사망 권세를 움켜쥐는 마귀가 여기서 멸망한다는 얘기입니다. 주의 재림과 동시에 그대로 이 사망 권세를 패하신다는 얘기거든요. 사랑하신 여러분, 70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이대로 굳게 믿으시면서 전 3년반과 후 3년반 그 사이에 끼어있는 이 기독교 2000년에 감추어진 그런 시대를 비밀을 깨닫기를 정말로 충심으로 소망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메시아의 새 언약을 잃어버린 세대주의 종말론이래요. 자, 다니엘서 9장 27절 그들은 이 세대주의 분들은 이 그를 적그리스도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일에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러면서 메시아 사역을 완전히 적그리스도로 해석했거든요. 요 이후로 또 포악하여 가연 요 때부터 1단계는 메시아고 2단계는 이제 멸망의 아들에 대해서 예고한 건데요.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한 적에 쏟아지려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앞부분은 전 3년반의 메시아 사이고 후반부는 후 3년반 적그리스도 사이고 그 사이에 기독교 2000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우리 세대주의 관점에 있는 분들은 또 동일하게 또 역사적 전천년 이런 분들은 다니엘서 9장 27절 그를 적그리스도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거 엄청난 오해죠. 자, 다시 한번 이렇게 볼까요?
이분들이 69일에까지 메시아가 등장한다. 그래서 이걸 69일이거든요. 잘 해놓으셨어요. 이렇게 잘 해석을 했고, 그 다음에 메시아가 69일 이후에 끊어진다고 성경을 잘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7년을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놓으면서, 여기가 70일이거든요. 요 7년을 적그리스도가 통치한다 이렇게 오해를 했어요. 그리고 요 7년 요 부분이 이것도 69일이거든요. 이것도 69일에 70일이 요게 이제 7년인데, 자 여기서 69일 이후에 메시아가 끊어짐이 있다고 잘 해석해 놓고 또 여기에다 69일 기둥을 또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적으로 보면은 요 십자가 사건이 여기 있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예, 엄청난 오해죠. 그리고 교회 시대도 잘 추론해 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그 후에 요 69일에와 70일의 사이를 또 한 번 세팅하면서 69일이라는 이 세월의 기둥을 두 개를 세운 꼴이 되거든요. 참 이게 너무 순간적인 미스인 것 같아요. 세대주 전천년. 그래서 여기가 69일에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십자가 사건을 놓고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잘 얘기를 했는데 요 7년을 갖다 한꺼번에 갖다 놓으므로 있지도 않는 여기에는 전 3년반과 후 3년반으로 나누어서 전 3년반에 있지도 않는 요 전 3년반에 채울 여러 가지 콘텐츠를 채우는 이런 우를 범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결론은 뭐냐면 요 7년 환란 전에 교회는 휴거하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 주님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있고 그 후에 백보자 심판이 있고 고가 마곡의 전쟁이 있고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 이런 엄청난 그런 성경이 있지 않는 여러 가지 가설들을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그래야 이 세대주의 관점 있는 분들이 가장 중요한 예수 그때 십자가 사역을 새 언약과 옛죄를 이렇게 사해 주시는 십자가 사역 이 부분을 통째로 여기가 3년 반 요 사역이거든요. 3과 2분의 1 요 사역인데 이거를 통째로 여기다 갖다 세팅을 하는 바람에 신학적인 오해와 함께 엄청난 그런 해석의 오류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전 세계 종말론자들의 한 90% 이상이 이 이론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엄청난 미스테이크를 통하여서 정말로 땅의 것을 바라보는 그런 엄청난 그 결과를 가져올 텐데요. 그 이전에 여러분들 참 이렇게 도로서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요 7일에와 69일에까지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한일의 중간 여기에 십자가 사건이 있었고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있는 다음에 마지막 후 3년 반에 적그리스도 등장하는 요 마지막 요 70일의 비밀을 이분들이 이렇게 소비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예.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전 3년반은 예수 그리스도 사이고 후 3년반은 적그리스도 사이고 그 사이에 기독교 2000년 은혜의 때가 있다는 사실 이 부분을 세팅을 잘못하는 바람에 엄청난 신학적 그래서 메시아의 새 언약에 대해서 강조를 못합니다. 안 보이니까. 자 다음으로 이제 무천년 관점에 있는 종말론은 어떤 이유를 보면요. 메시아의 재림 신학 지금 이 시대 마지막 3년 반에 이루어질 후 3년 반에 이루어질 이 사역에 대해서 올바른 그런 개념을 끌어내질 못합니다. 우리 장로교의 참 대표주자 할 만한 이 권성수 목사님의 이제 무천년 재림론인데요. 바벨론 포로 7일에 62일에 잘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요때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으면서 전 3년반 십자가 사역 기가 막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합동측 신학이 이래서 아주 참 우수하다 그러는데 거기에서 예루살렘 멸망과 그다음에 기독교 2000년 대환란까지 요거는 후 3년 반으로 둔 겁니다. 이게 전 3년과 후 3년. 그런데 요 후 3년 반은 여기 3년 반이거든요. 정확하게. 그리고 그 사이에 기독교 2000년인데 마지막 후 3년 반에 대한 세팅을 잃어버려 가지고 요 후 3년 반에 대한 세팅을 잃어버려 가지고 바울 사도가 봤던 휴고라든가 그다음에 적그리스도 등장 이런 부분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십자가 사역과 이방인의 시대 이 부분까지 잘 놓았는데 요 사이에 대해서 완전히 이 개념을 끄집어내지 못하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주님 재림하시면서 여기 새하늘과 새 땅 이 부분은 맞습니다. 근데 요 마지막 우리 주님께서 이루실 이
후 3년 반 가을절기. 근데 이 땅에는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요 부분을 놓치면서 이 무천년 종말론 이 따르는 이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 세대주의 관점에 있는 분들의 이 마지막 종말론에는 활발한 이 사실을 전부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마지막 종말 세대를 캐치해내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무천년이나 세대주의나 요 69일에와 70일에 대한 요 사이를 오해하고 미처 충분히 깨닫지 못하는 바람에 마지막 종말론에 대해서 많은 우울을 범하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새겨진 언약, 미시파 팀을 위해 싸우는 성도들. 그래요. 유다 선지자, 즉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이분의 말씀인데,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그래요. 이 창세기 18장 19절에 여호와의 도거든. 여호와의 도. 이게 이제 흘러서 믿음의 도로 바뀐 거예요. 믿음의 도로.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느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나 경건하지 아니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을 받고 홀로 하나이신 주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 새 언약을 세워놓고 마음 안에다 이렇게 십계명을 기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함께 이렇게 완전히 우리 속사람을 성전 삼으신 시대가 열렸는데 유다 사도가 바로 이걸 깨달은 겁니다. 이걸 깨달은 속사람. 그래요. 야고보서 1장 야고보사도 동일하게 깨달았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이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너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의 영혼, 그래, 영혼의 몸을 말해. 너의 영혼의 몸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 그래. 이 십계명에 신에서는 주신 이 십계명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 순종하라는 얘기.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몸이 행하는 것 우선해서 영의 몸이 순종하는 것, 이걸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의 몸이 순종하면서 거룩의 여정을 가는 이런 여정의 그 모습이 밖에 육신의 사람을 통해 나타난다니.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과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란 얘기죠. 계시록 14장 9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며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려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렇게 결론됩니다. 즉 짐승의 표를 안 받고 이길 수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굳게 지키는 자라 그러잖아요. 물론 베리치, 백신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짐승의 표에 대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깨닫고 이렇게 전파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그런 부분들을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건 겉사람의 예법이거든요. 이 베리칩도 보이는 거 아닙니까? 백신도 눈에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 눈에 보이는 이런 유기물질을 우리 속사람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오직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면 마귀가 선포한 자기 법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바꾼 때와 법을 바꾼 그 법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새 언약,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순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가득 채운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이냐,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면서 나아가다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결과적으로 마귀가 세운 법이 가짜인 걸 깨닫고 거짓말인 걸 깨닫고 내 육신의 생명을 바쳐서 그걸 대적하고 이기는 그런 백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들,
외적으로 보이는 그걸 따라가지 말고 내적으로 영혼의 몸 안에 야고보 사도가 경고하고 권면한 대로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오념으로 받으라. 이러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성령 충만 적그리스도 즉 마귀를 이겨내는 그런 영적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